틀을 만드셨는데 그 틀은 세 가지 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혼돈에서 나오게 하는 질서입니다. 또 하나는 공허에서 충만하게 하는 틀입니다. 또 하나는 흑암에서 빛을 비추는 그 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이런 일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은 모든 성경의 대서론입니다. 그러니까 1차 창조가 아니고 대서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폼에 대해서는 2부 예배 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1절, 2절 우리가 읽었거든요. 근데 다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5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만드십니다. 천지를 만드셨을 때 처음 만드신 이 근본 물질을 만드셨는데 이 근본 물질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 혼돈 그리고 공허 또 흑암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있었고, 이 상황 속에 있는 천지를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첫째 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그때 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 사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날 사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땅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천지에서 땅으로 초점이 모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거고, 이 흑암이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어떤 형태로 있었느냐 하면 물하고 섞여서 반죽이 된 듯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성령님이 운행했다.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운행하시는 모습으로 역사했다는 겁니다. 이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어미새가 갓 태어난 새 위에 아기 갓 태어난 그런 새 위에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 아기 새가 자라도록 하고, 그 아기 새가 자라서 그 창공을 날아갈 수 있도록 어미새 날개 위에 받아 올려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어떤 세상을 만드셨느냐 하면 운행하도록 하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인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빛이란 말입니다.
이 빛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 빛은 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역하는 빛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속에서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의도를 밝히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들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첫째 날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이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은 구약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구약성경이에요.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특별히 복음서,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성경이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를 밝히고 있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쭉 해서 창세기 1장 전체의 사역을 하시는 창조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미 1절과 2절에 나타났는데 성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지 않아서 창조 사역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같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 복음서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3절 시작. 그래서 우리 성경 복음서에서는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명시적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명시적으로 했을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성자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기기 쉽죠. 성자 예수님은 창조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기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하신 거죠.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단 말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생명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은 뭐냐면 생명의 일, 생명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부여한 게 그게 오르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리려고 살리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첫째 날 창조하신 창조의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고 있는 의미란 말이죠. 이 의미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은 오리에 포함되어 있는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그리고 3절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생명이 명시적으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무엇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빛과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써졌는데 이 1세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구약 히브리 말을 잘 모르니까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나왔는데 그것이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한 성경이에요. 그 성경 이름을 70인 역본이라 그래요. 70인 역본에 보면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오르를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는 빛과 동일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1장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빛과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빛의 의미는 동일하단 말이죠.
그건 뭐냐? 생명이라는 생명. 생명을 나타내는 빛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나타내는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인데 생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빛을 비춰주셨다. 그게 4절이라는 말이죠. 4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고 밝히고 있는 거죠. 마치 구약 성경 전체의 서론이면서 성경 66권의 서론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의 서론이 창세기 1장 2절이 되어야 하고 창세기 전체 50장의 서론이 창세기 1장 2절이어야 하고 또 구약 성경 전체의 서론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어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이 구약 성경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서론이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신약 성경의 서론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장 1절부터 쭉 해서 18절까지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성경의 대서론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입증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빛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 세 가지 우리 천국을 만드는 틀 세 가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 부분 말이죠.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단 말이죠. 성령님이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에게 과연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가 주보에 기록해서 매주마다 봉독하는 성경이 이 성경입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있는 빛이에요? 성자 예수님에게 있는 빛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빛 말이죠. 빛을 어디에 비쳤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한다? 천국 생활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있고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있고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이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건 빛이라고 하는 거죠. 빛을 주셨다는 거죠. 이 빛을 주셨다는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 사람 속에 무엇을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리빙 소울이 됐단 말이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성령님이 하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 다시 넘어와서 이제 이 빛이 예수님께서 비추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런데 깨닫지 못하지만 그 중에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예, 이 부분을 아직도 찾으면요 이게 큰일 났어요. 이거 복음 제시할 때 쓰는 거죠. 자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생기라고 하는 단어, 이 힘에 대한 얘기입니다. 힘에 대한 얘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는 천국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오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미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 말이죠. 구약 성경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가르쳐주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1장 18절 18절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것을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증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을 받는다는 이 단어, 권능이란 단어,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권세,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은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셔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 단어는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능력 받으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모든 만물을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뭘 하기 위해서 운행하신다고요?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행하신다. 뭘 하기 위해서 운행하신다?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행하신다. 근데 운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할 때에 이 사역을 할 수 있느냐를 밝히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에서는 처음 창조하실 때는 1장 3절에 빛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주실 때, 누가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디에 살고 있는데? 공허, 흑암, 그리고 혼돈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빛을 비추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활을 하는 것은 공평합니다. 157만 원 받는 사람 못하고 6억 6천 110만 원 받는 사람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 얘기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자를 싫어하신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자유주의에 속해 있는 이 해방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써먹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요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부자도 천국 들어가요. 아멘. 성경 오해했어요. 그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뜻이 아닙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능성은,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돈 의지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색에서 들어야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 나부랭이 의지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요, 그게 뭐 대단한 줄 알고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도 그거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은 뭔 얘기예요? 천국 생활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맞아,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천국 생활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생활 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되느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 얼마나 공평해요. 아멘. 병든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요. 할렐루야. 아멘. 지식 없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도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말이지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 가난한 사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편이다. 이게 도덕이요, 도덕. 그건 기독교 아니요. 기독교는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자, 그게 빈부,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하길 바래. 문자 해봐야 안 된다 그거. 뭔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요. 맨날 싸워도 안 된다. 울어도 안 된다. 오직 주의 능으로 된다. 안 될 것 같아도 성령이 모시면 된다. 할렐루야. 성령이 모시면 돼요. 아멘. 이게 가스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거 의지하고 있으니까. 본토 의지하고 있고 친척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있고 사람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말이지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나오라 하죠. 나오게 하실 때에 인간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신들을 저주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왔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표시한 거란 말이죠. 그 저주를 뽑아버린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저주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생활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틀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혼돈 가운데 있는 데서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 돈의 권세에 길들여져 있어요.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이 먼저면 우리는 천국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 돈이 있어야 하지요? 아니요, 돈 없어도 해요. 하나님께서 돈 주십니다. 우리 교회 이거 지을 때요, 우리 교회 저쪽에 임대료 있을 때 5천만 원 밖에 없었어요. 아셔요? 이거 32억 넘어요. 이거 엄두 못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멘. 제가 사역으로 교회 짓는다 그랬죠. 이 말기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어요. 여러분 가정 세우는 거요, 사역이 여러분 가정 세울 거예요. 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가정 생활하는데 이 돈도 저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데 돈 없으면 어떻게 사냐? 예스,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돈 아무리 있어봐야 천국 생활 안 돼요. 천국 가정 못 만들어요. 우리 전도천막에 와가지고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아이고 옛날에 언제는 돈 많았고 언제는 없던 사람 누가 있어? 한 번은 돈 많이 다 있었지. 그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천막에. 그러니까 전도천막 가야 돼. 아멘. 교회 전도천막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전도천막 교회에 사람들 많이 좀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발제 올리는 거 이렇게 보면 조금씩 전도의 맛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전도가 즐거워지면 조금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많아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돈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떠나야 됩니다. 그 틀을 떠나야 돼요. 돈이 만들어낸 그 틀을 안 떠나면요, 교회 나오다 흔들립니다. 계속 가정이 천국생활을 못해요. 그거 빠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뭔 얘기할 때마다 돈 얘기하지 말어. 아멘 해. 그냥 그것 때문에 지옥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교회 뭐 일을 한다 그러면 목사님 돈 어디 있어요? 이게 예산 따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 예산 안 세워. 아멘. 예산 안 세워도 우리 교회 잘 굴러가고 있어. 아멘. 이 돈이 중심이 된 교회 깨뜨려 버려야 돼. 돈이 예산 세워놓으면요, 누구 쳐다보는지 알아요? 돈 있는 사람 쳐다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돈이 중심된 교회 되고 만다 이 말이요. 아멘. 있다고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무슨 빛이요 그게. 아멘 해 그냥.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요.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도요 돈 가지고 세우는 가정 아닙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우리 가정 못 세운다,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회개하셔요. 아니요, 그거 아니요. 성령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요. 아멘. 성령님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역사 안 하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요.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둘째 아들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계셔. 할렐루야. 우리 다 둘째 아들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게 우리 아니냐 이 말이지. 아 그래 안 그래? 하나님께 내 거, 내 거, 내 거.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고등부에 그 돈 벌면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쓸 게 바빠서 안 된대. 11조 하고 싶은데 내가 쓸 데가 많아가지고 안 된대. 아 그게 솔직한 얘기요. 우리 얘기 아니요? 부모님이 11조 하려면 아이고 목사님 교회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요. 부모님 11조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쓸 데 많아가지고 안 돼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요 쓸 데가 얼마나 많은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고3짜리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쓸 데가 많아가지고 안 된대. 그 돈 누구 거란 얘기예요? 내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좀 서운한데 해주겠다는 거예요. 찌끄레기. 그 말 아니요? 남으면 남는 게 찌끄레기 아니에요. 나도 찌끄레기 주면 안 받아. 기분 나빠 안 받아.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요 요즘은 안 그래. 옛날에는요 지금 맛있는 거 먹고요 찌끄레기 놔줬어요. 그래가지고 내 기분이 무척 나빴거든. 그래서 안 먹어. 그런 거 갖다 주면 나 안 먹어요. 왜 싸해? 나도 자존심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와도 멀뚱말뚱해. 근데 뭐 자기들 먹으려고 하다가 내가 탁 나타나니까 목사님 드세요. 안 먹어. 그걸 내가 왜 먹어? 목적이 내가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 더 하셔. 저기들이 서운한데 말이지 찌끄레기 준대. 우리 하나님이 돈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복을 내려준단 말이지. 왜 하나님 인정이 필요한지 알아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근데 이놈의 교회가 말이지 돈 있는 사람 눈치나 보고 있으니 그게 주인이 하나님이요 인간이요? 인간이지. 안 된다 이거.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설교를 못해. 그럼 주인이 누구요? 교인이요 하나님이요? 왜 대답을 안 해? 교인이죠. 그러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해야지. 아멘. 그 얘기 못하면 싹군이지. 싹 받아 먹으려고 말 못하는 거 아니요? 아멘. 그럼 봉급 받아 먹으려고 하면 차라리 돈 벌러 나가. 그게 맞는 거지. 아멘. 그래, 이 얘기를 또 가정에 적용해 볼까요? 적용이 가능해요? 가정이 교회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교회는요 사역하는 교회, 사역하는 가정입니다. 그게 원래 디자인하신 그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니까 돈 있으면 뭐 할 거요? 맨날 둘이 싸우는 걸. 승진하면 뭐 할 거요? 그 안에 해피하지 않는 걸. 아무것도 계속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틀 바꾸자. 아멘. 틀 바꾸자 말이에요. 회개하자.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교회 일하라 그러면 나 도와주지 마라. 도와주지 말어. 누가 나 도와달라 그랬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얘기네.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어. 주님을 위해서 일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이게 맞다 이 말이요. 난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 안 했어요. 그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 써주시면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디다 대놓고 한다 안 한다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틀렸어.
써주심에 감사해요. 일 맡기실 때 감사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정신머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텅텅 비어도 아무 상관없다. 아멘. 성경 보셔요. 오늘 이 오후에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별로 그걸 내가 좀 예시를 하려고 들받아 봤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도 나 할래요. 왜 싸해? 아멘. 이제 족장 시대는 2부 예배 때 좀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광야 시대 모세요 태어날 때 죽을 운명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죽을 팔자를 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팔자 얘기하죠.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하다 안 되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 무슨 팔자는 팔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팔자지. 내 팔자는 무슨 내 팔자, 하나님 자녀 팔자지. 할렐루야. 죽을 팔자로 태어난 거예요, 이 모세가. 근데 말이나 잘하나? 말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도자가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 쓰죠. 아멘. 그 모세를 써가지고 세상을 바꿔버리잖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신다 이거예요. 못한다 소리 하지 말어. 그러니까 한다 하면 안 돼. 목사님 내가 잘하는데 왜 안 시켜주세요? 나 그 사람 안 시켜. 왜? 그건 천국이 아니요. 아멘. 그 다른 사람은 또 그것도 달란트래네. 달란트. 무슨 달란트 지자랑하는 거지. 달란트는요 가만 숨겨놔도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발탁해내요. 다윗이 숲을 속에 양치는 틈 속에 그 있었죠. 아버지 인정 안 했죠. 형제들도 안 믿어줬죠. 인정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픽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 목회하는 거요, 목회해야 내가 고쳐지니까 하나님 나 목회시킨 거예요. 내가 성질이 보통 더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더러워요. 그러니까 가만히 신지사 잘 들어봐. 내가 더러울 때만 더럽다. 언제 더러우냐? 내 사역하는데 성경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나는 해야 돼요. 그거 건드렸다가 난 배락 나는 거예요. 네, 그때는 배락 나. 내 생명보다 난 그게 중요해요. 진짜 나보고 물어본다면 지금 정 목사 뭘 선택하겠냐? 생명 선택할 거냐? 내가 너에게 준 사역 선택은 난 사역 선택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나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건들면 나는 벼락처럼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구든 상관없어. 이거 건드리면 하나님께 안 돼. 이때는 더러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하는데 사역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다. 난 가만 안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아멘. 그냥 일어나는 거요.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왜 이거 못해? 여러분 거기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별로 안 더럽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세우십시오. 가정 세우려고 하면 더럽다 소리 들어야 됩니다. 성질 더럽다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울 수만 있다면 들으십시오. 가족 비위 맞춰가지고 가족 죽일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더럽다 소리 듣고 가족 세우든지 선택하십시오. 저는 후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 예수 한 몸에 있는 목사님들 아마 저보고 더럽다 할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들이요 성경 읽는데 목사님들이 성경 읽는 게 당연하지.
근데 제가 하루에 45장 읽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대. 30장 하재.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30장 바쁜데 무슨 30장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예수 한번 안 한다 그랬어요. 성질 더럽죠.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지 알아요? 예수 성경 읽는 것이 시간의 영성임을 크게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읽으시는 거예요. 난 그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저는요 그분들이 세상 바꾼다 난 믿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한 몸 사역연합에 속한 목사님들 존경하셔요.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요. 전도요? 전도 나가고 계셔요.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아셔요? 왜 또 그렇게 다 쳐다봐? 그렇다니까. 그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2시간씩 전도하십시오. 이게 예수 한 몸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 거 찍어가지고 올리세요. 자존심 안 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못 갖는 게 목사님들이요. 근데 제가 전도하는 거 찍어서 올리라 그랬어. 기분 더럽겠지. 나 어떻게 안 찍어 올리면 오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 찍어서 안 올리면 강의 들으러 월요일날 오지 마라 그래. 왜? 좋은 평가. 아주 우리 정 목사님이 인격적이다. 나 그 소리 매력적이지 않아요. 정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살렸다. 난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보람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그 교회에 붙잡고 울 수 있어요. 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세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해요. 아멘. 여러분 세워진 가정을 붙잡고 우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혼란에 빠진 가정과 가문을 세울 수 있다. 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이거 믿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가정도 덜 받아보면요 혼란에 빠져가지고 갈 필요 못 잡아요. 근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는데 말이에요. 전도하는데 이게 올리는 거 제가 맨날 봐요. 보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요. 그거 오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거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맛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즐거운 겁니다. 전도가요 힘든 게 아니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맛을 좀 아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전도는 달란트래, 전도는 은사래, 이런 썩어빠진. 그러니까 교인들 다 죽이지. 무슨 전도가 은사요? 전도는 다 하는 거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나가 전도하라 그랬죠. 그 안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근데 너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이놈의 신학교에서 말이지 은사 있는 사람들이나 전도한다고 가르쳐놨으니까 이 교인들 다 죽이고 목사들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은 많고 큰일 났어요. 이게 신학교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요 이게 큰일 났어요. 아멘. 여러분 중에 누가 좀 신학교 만드는 비전 해가지고 돈 좀 대줘요. 아멘. 예, 아멘 살살 할 줄 알았어. 돈 어디다 쓰려고 주와 복음에서 써요. 나눠봐야 쓸데없어요. 돈 많이 쌓아놓으면요 자식들이 싸울 거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싸울 밖에 안 남아있다고. 복음에서 써뿌려요. 그래야 쌓을 거리가 없어. 아멘. 10의 구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 그만큼 주실 줄 믿습니다. 공허를 채워간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믿읍시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는 세 가지 공허를 채워가시는 것, 혼란을 질서 잡아가시는 것, 흑암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틀입니다. 하나님의 일 딱 하면요, 요 세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뭐가 나오느냐? 첫째, 혼란에서 질서가 나와요. 꼭 붕어빵처럼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붕어빵처럼 나온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육간에 오셨죠? 텅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이 지금 지구상에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저는요, 지금 또 기도하면서 한 가지 또 꿈이 하나 또 생겼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천국 생활 하다가 간 사람들 찾아가지고 내가 글을 좀 써야 되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 말이죠. 공허에서 충만을 만들어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쪽 그 진도에 가면 김경준 전도사죠. 아이가 문경중. 감사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전혀 이게 제 이름 기억하기 참 기적이에요. 문경중 전도사. 여러분, 그분이요, 결혼을 하셨는데, 아니 이놈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같이 사는 거예요. 살맛나 살맛 안 나? 죽을 맛이지. 왜 대답 안 해? 살맛 나요? 왜 대답 안 해? 죽을 맛이죠. 거기다가 말이지,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인생이 뭐고 이 꼴이 뭐고, 그래야 한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요, 새로운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자. 이게 인생을 바꾼 거예요. 보람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진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그 섬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온통 복음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의 하신 일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시집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끝, 잊어버렸어. 근데 이분은 시집 가가지고 잘 먹고 잘 못 산 거예요. 공허죠. 근데 채웠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에 꽉 찼어요. 난 그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 성도들이여, 이런 생활 하십시오. 나 그 얘기 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있는 형편 여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서 못 살겠어요 이해했는데요. 그런데 잊혀질 거예요.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사람, 외로운 건요, 잊혀지는 게 외로운 거예요. 그렇죠? 외로운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 가치는 어떤 가치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가치라 이 말이지. 공허에서 충만. 할렐루야. 뭐가 있어야 없는데 채울 거 아닙니까? 아니, 없어도 채운다. 아멘.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마곡간에서 시작한 거 아시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됐다 이 말이지. 아멘. 근데 개척하는데 말이지, 돈이 있어야 개척하는데 하지 마라 해도 안 된다. 이미 그 세상 아니요. 왜 아멘 안 해? 가정 세우는데 돈이 있어야 세울 거 아니야. 못 세운다. 세우지도 마라. 세우지 마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우란 얘기입니다. 돈으로 가정 세우는 거 아니요. 아니란 말이요. 근데 이 머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난주간 제가 판 바꾸자. 따라서 판 바꾸자. 회개하자. 그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확 바뀝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들은 나보고 그래. 정 목사는 가는 데마다 길이 확확 열린대. 당연히 열리지. 그분이 하시니까. 전 제가 한다고 안 믿습니다. 우리 교회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단 1초도 나는 우리 교회가 내가 했다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에도 우리 목사님 도와준다 생각하지 말아요. 내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가정 세우는 거요, 내가 세우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가정을 누가 세우신다고요? 이 생각이 없으니 가정이 안 세워진 거예요. 떠나지 못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세워지는 거예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고,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텅텅 비어가고 인생은 혼란스럽다. 왜? 판을 바꾸지 않아서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된다. 이거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사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제 인생 사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몸부림치는 건 그분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눈 딱 뜨고부터 우리 식구들을 저를 알아요. 저는 눈 뜨면부터 기도하면서 거실로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고, 또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되니까 자전거 있어요. 우리 거실에 자전거 19만 원 주고 산 거 자전거 있어요. 그냥 가는 거 말고 이렇게 운동하는 자전거 있죠. 그거 타고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들어와서 또 잠깐 눈 붙였다가 또 일어나면 또 나가서 기도하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잠 안 와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은 나 이해가 안 돼. 잠 안 오면 나와가지고 기도해. 그냥 왜 잠을 자야 돼? 할렐루야. 아멘. 무슨 강박관념이 있는 줄 알아요? 주여 뭐 잠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자야 내가 내일 일하자. 내일 일은 내일 해. 잠 안 오고는 그냥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그래. 아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희한하게 말이지, 잠 안 자면 큰일 난 줄 알아요. 큰일 안 난다. 아멘. 자, 잠 안 자면 기도하자. 시작. 잠 안 오면 기도하면 돼요. 아멘. 그러다가 잠 오면 자면 돼. 뭐 자유롭게 생각하면 되는데 꼭 잠을 자야 돼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는. 아멘. 아멘. 그게 행복하단 말이지. 사역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멘. 전도하러 가는 게 너무 좋아야 돼. 약간씩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씩. 아직은 아니요. 멀었어.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천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잠이 설쳐야 돼. 봐, 내가 웃을 줄 알았어. 아니거든. 그러니까 웃어. 그래서 잠을 설치면서, 야, 천막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름 적어내라 그랬는데 내가 보면요, 형식적이요. 딱 그러면요, 목요일마다 그 사람들한테 전해가지고 오늘 목요일날 우리 교회 천막 칩니다. 천막 교회거든. 우리 교회 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 오세요. 문자 탁탁 보내고 말이지. 그거 해요? 진짜 해? 우리 천막 치니까 천막에 오세요. 문자 해? 그래? 제법인데? 내가 몰랐네. 그러면 좀 아는 거야. 문자도 보내고 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게 즐거움, 그게 인생이요.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다가 천만의 말씀, 그거 즐기란 얘기요. 그 인생 즐기란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성들도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 태도가 나가가지고 이제 이걸 즐겨야 돼. 아멘. 왜 아멘 하니? 아멘. 이 전도가 즐거워야 돼. 나가가지고 말이지 하는데, 내 짝꿍 없다. 짝꿍 없어. 없어. 안 오네. 오늘도 안 오네. 그러지 마라. 안 오면 나 혼자 한다. 이러면 돼. 아멘.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해. 뭐 누가 안 와서 안 되고, 뭐가 안 와서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도 안 돼. 되는 사람은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안 왔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다 하면 된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요. 아멘. 생각하는 판을 바꿔야 돼요. 판, 공허를 채우는 분은 그분이다. 뭐 그분하고 나하고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목장교회 세우길 바랍니다. 목장교회 세우는데 목사님 안만 해도요, 헬퍼가 안 세워져요. 뭐 안 세워져? 성령과 같이 하면 돼. 아멘. 이거 혼자서 세우는 걸 즐거워해야 돼. 아멘. 그러면 인생이 즐거워진다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질서와 흐름을 주시고 저희에게